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웃고 삽시다. 웃고 우리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참 그 명설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그 초청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그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그 강사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강사로 가기 일주일 전에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가기 전에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알아봐요. 네, 알아보는데 저 목사님이 약간 좀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교회가 그 미국의 누드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지만은 미국은 누드촌이 뭔지 알죠? 옷 안 입고 다니는 지역인데 그 교회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드촌 교회라면은 다 옷 벗고 있을 텐데 나도 설교하러 올라갈 때 옷을 입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할 때 그 중국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변발을 하고 들어갔다고. 그럼 복음을 전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결단을 했대요. 그래, 벗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구 위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리고 이제 강단에 이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한 주간 그 누드촌 교회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누드촌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일반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재직회에서 결정했대요. 입자. 그래서 입기로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만 벗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 죽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시작하는 것은 웃으라고 시작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민낯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 뷰티 산업이래요. 그리고 이제 건강, 웰빙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외적인 외모나 건강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속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3장 16절에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 건강을 먼저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적인 조건, 환경, 외모를 바꾸면은 행복해질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단장을 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져야지 거꾸로예요. 우리가 삶도 건강해지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 가지.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16절에 얘기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강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때 주님과 함께한 그 손을 붙들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 누뚱이 아들이 있었어요. 50대 때 얻은 아들이라서 귀하게 여겼는데 이 녀석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손을 잡고 그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형들한테 가서 배를 푹 때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봤더니 평소에 놀이터에서 괴롭히던 형들이에요. 근데 아빠 손을 잡고 가니까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배를 푹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태권도를 배웠거나 아니면 무술을 배워서 세져서 때린 거예요? 누구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울 때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임재의 종교라 그래요. 임재의 종교. 구약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법궤 가운데 서라, 성전을 만들라 할 때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붙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 열등감,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하버드대만 못한대. 그럼 거기 보면은 또 열등감 가져요. 그럼 좋은 데 나오면 뭐해? 또 직장 때문에 또 열등감 가져요. 평생을 그렇게 산대요. 그러다가 병약해지고 나이 들면 건강 때문에 열등감 가져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주존감, 그게 우리를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속사람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정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은혜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면은 가능성도 없고 그러지만 주님 보면서 소망 갖고 살고 오늘도 승리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여기서 알다는 건 야다예요.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강건함의 비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게 우리의 내면을 고친대요. 우리를 강건케 한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티가 나죠. 안정감이 있죠. 그 집이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흘러갔느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기견은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불안해요. 근데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개들은요, 다르더라고요. 요새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 잘 봐야 돼요. 애기만 끌지 않더라고요. 개팔자가 상팔자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애견인들은요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한테 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포대기 업고도 다니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못 봤어요? 버스 타는데요, 나는 애기 업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개를 안고 애기야 그래서 잘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개들은요 집에 가면은요 소파에 다리만 안고 왔지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주 거만한 눈빛으로 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인이 사랑을 많이 줘서 그래요. 여러분, 꽃나무 화초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날마다 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저거 언제 죽나 그러면은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꽃을 사랑하잖아요. 꽃이 그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바이센교회는요 들어오면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이거 다 좋아합니다. 저기 있는 꽃도 다 좋아해요. 들어올 때 있는 뒤에 있는 거 다 좋아해요. 이 안에 생화가 없어요. 왜 제가 한번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다 죽습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꽃을 안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데요 애기들이 깐난쟁이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애가 떠들면 더 행복해요. 애들아 떠들어라, 노래 잘하겠다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내면을 강건케 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그 또 잘못된 만남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덧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픔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로 인생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보상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유함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덧입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마음의 질병이 많은 때래요. 그래서 지금 30%를 잡는데 그것도 적게 잡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걸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많대요. 여러 가지 중도, 불안 증세,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요 대부분 공해감의 문제래요.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도박, 마약, 이성, 돈, 지식 또 일에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그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완치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을 유일하게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만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그 사랑을 알라 그러지 않고 좀 18절 19절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입체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지 말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정도로 알지 말고 경험해서 알고 폭과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입체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유한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를 푸더니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요 정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배부르면 안 돼요. 늘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더 채워주소서 하고 새로운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에 목을 적시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정말 나를 능치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40세 때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훈련받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요. 어떤 걸 경험시키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유심히 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데 불이신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앞에 내 인생을 걸겠다. 여러분, 모세가 뭘 깨닫냐면은 자기 혈기로 강해지려 그럴 땐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으로 강해지는 법을 80세에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내면이 치유되고 강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내면과 모든 중독과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넓고 높고 깊고 긴 그 사랑, 그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17세기에 대단한 영성가의 여성이거든요. 16살에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국도 이제 남존 여비의 문화가 있어서 팔려가듯 결혼하죠. 16살에 22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시집살이를 당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난이 영성을 만들어요. 근데 잔느 기용이 그때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건데,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가 발견한 것은 내가 망가지고 또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찾길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찾길 원하는 것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 더 간절히 찾으셔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걸 발견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사랑 가운데 목을 적시고 회복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그 속 사람들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 사람이 또 회복되고 강해지는 세 번째 원리가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이런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켜도, 명예와 지식과 어떤 지위를 들이켜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요. 강건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로,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뜻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가장 앞서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전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거 아니? 이 땅 살아갈 때 사탄과 죄의 공격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고 쫓아내야 내면이 건강해지는데, 언제 사람이 위축되고 주님께 나가는데 주저함이 생기고 그렇게 자아상이 깨지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은 죄의 문제가 꼭 끼어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님이 거기서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리가 자꾸 그 가마솥에 꼬이니까는 이 파리 안 꼬이게 하는 법 아니야? 그랬더니 뚜껑 닫으면 됩니다, 뭐 약 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다 틀렸어. 팔팔 끓이면 된다. 뜨겁게 끓이면은 모든 해충이 퇴치되고 이게 깨끗하게 음식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의 온도가 떨어지면은요 죄가 틈타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하시냐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할 때 충만하냐고. 밥 먹을 때? 그렇지. 그럼 배가 충만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럼 찬양할 때다, 예배드릴 때다, 뭐 기도할 때다, 뭐 교제할 때다, 샘모임 할 때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가 말씀이고 기도예요. 근데 저는 오늘 기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1장, 3장, 6장에서 기도문이 나와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바울이 보통 한 번 얘기하는데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충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부담만 가져요. 또 물어보면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그 딱지 한번 띄워보세요. 올해 기도로 승리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법이 없고,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해지는 법이 없고, 기도 없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죠. 근데 이걸 다 아는데 못하고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사님들도 뭐 요새 이제 목사님들 세련돼지니까 꼭 새벽이 중요한 거 아니야? 화가 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실패하면은 하루 실패하는 거예요. 상황 안 돼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는 내가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2시간씩 하다가 바쁜 날은 3시간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라고 아주 그냥 그 완악한 그 여왕이 있는데, 그 기독교를 그 황제의 신하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그것을 보고 스코틀랜드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 개혁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요. 그때 여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는 권력의 창녀가 됐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고, 만약 이 일에 대해서 여왕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이 얘기 하자마자 감옥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낙스를 감옥에 넣고 나서 여왕은 존 낙스의 선포대로 중병에 걸려요. 그 병의 자리에서 여왕이 깨닫고 그 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가정적으로 기업이 또 교회가 나라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고 기도 제목은 올라오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초신자들이나 또 이제 급할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3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첫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러나 이거 전체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철야 때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 잘 되지 않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가도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자기 스승한테 갔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가 있죠? 했을 때 이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헨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알려. 그래야 기도가 회복돼.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 샘모임 미션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지기 통해서 시간 언제 정할래? 그러면은 새벽이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원 가서 이렇게 말고 매일 언제 할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장소 어디서 할래? 그러면은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리는 다 바이샘으로 오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는 집 근처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요. 오늘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기도 못해서 미안해. 너희들을 기도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직무유기야. 너희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일 열심히 한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는데 엄마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애 손 잡아주면서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철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새벽에 할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스승이 그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알려준 방법인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샘모임 꼭 하시면서 오늘 이거 결단 안 하려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각자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발생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양을 물으셨어요. 기도의 질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채우란 걸 얘기했는데 부담만 있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지금 다 이제 이대 담임 목사 청빙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잘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위기가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한순간에요. 주님 눈에 나면은 다 무너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가 16년 쌓아놓은 공동체도요. 한순간에 주님 갈등 일어나서 흩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두려워하고 그분께 고개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사랑이 보존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요. 갑자기요 그 사람을 쳐다도 보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직자들은요 새벽에 다 나오셔야 돼요. 권사 장로 안수 집사는요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집사님들 그래서 나는 안수 집사 안 됐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샘지기들 교사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지?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낼게요. 오늘 좀 길어진다. 자 들어보세요. 돈 열심히 벌어서 기도 안 하고 좋은 학원 보낸 애랑 돈은 좀 없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키운 애랑 누가 잘 자라겠어요? 학원 보낸 애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데 세상 방식으로 애를 키워요. 그리고 애가 무너지고 잘못되면은 그때서야 아이쿠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차 떠난 후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때로는 경제적인 거 또 돈 적게 벌 수 있는데 한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4인 4색 이제 특세에서 계속 이제 6, 7월 기도 이제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난 철야 때도 그러고 주일도 그러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주변에 알리라는 거는요. 성도는 책임감이 있고 진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선언한 얘기에 대해서는요. 몸부림치면서 씨름한대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공동체와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서로 기도를 점검해 준대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개모래요. 그리고 진짜 자기 목자가 아니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체크해 준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나라고 꼭 얘기해 준대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속에 그를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좀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아도 여러분 살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본 기도예요. 하루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보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비전을 갖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일꾼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 37절에 하나님이 이제는 포로 끝나고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다 줄 거야, 예비했어. 근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분의 방법이에요. 돈 많이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많이 희생하라 그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기도해야 은혜의 관이 열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 새 생명, 속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